예수님의 교회와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똑같았죠. 네, 똑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았습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그 교회에 있는 그 본질에 있어서 똑같았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 주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본질 중에서 주님의, 주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떤 때에 나타납니까? 이름의 능력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나타납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의 죄가 처리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승리와 정복이 있고 통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은 성령님의 권능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구약으로 가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막강한 성이었죠. 그 성을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아이성 전투였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요, 슬퍼하면서 막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슬픔에 젖어서 그냥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완전히 완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이 뭐냐면 그 대적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상이 드기르기하기 때문에 이 우상이 철저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만 믿는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씀, 헤렘.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 근데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고 거짓말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재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성결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대적을 원수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아간이 무슨 일을 저질렀죠? 명품을 챙긴 거야.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왜 챙겼을까요? 탐심이 생긴 거죠. 예. 그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거기다가 뭐 은하고 금덩이 하나 이렇게 이것을 왜 그랬냐 물어봤을 때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 탐이 나서. 예.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그거 탐이 나서.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심,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탐심 아니에요? 예. 이게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걸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쾌락도 자기가 갖고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제거했죠? 아골골짜기가 됐어요. 완전히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버려서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옮겨 오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무슨 큰 사건이 터졌죠. 무슨 사건이죠? 웃사라는 사람이 즉사한 사건이에요. 왜 웃사라는 사람이 즉사를 했죠? 막 소가 날뛰니까 가서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거죠. 예. 우선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 역대하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 두 채를 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그냥 손을 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어깨에 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치셨고, 또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또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서 그들의 어깨에 매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분명히 나중에 밝혀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어깨로 매서 나중에 제대로 옮겨왔습니다. 그 바람에 오벳에돔의 집이 대박을 맞은 거죠. 집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 집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즉사한 사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 예.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지금도 당한다면 아마 저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이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나가다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증인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12 마띠아까지 해서 부활을 함께 증거해야 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팀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났죠? 교회가 형성이 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의 증거의 열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가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약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거룩하다. 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손상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예. 힘을 잃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교회가 막 이제 세워져 가지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인 줄 여겨집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을 했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값에 얼마를 떼어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찌끄러기 같은 거죠. 나머지. 성경은 나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쓸 거 다 챙기고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저는 그 분석을 해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기도하고 막 응답도 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상황에서 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자기가 소유권은 있지만 그러나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체면 차려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헌신하네.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또 비교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 집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또 해야지. 그리고 또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일어난 사건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드리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의 그 근본이 뭐냐면, 자, 3절에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말하는데 그냥 즉사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리더들 가운데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성령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형제자매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자예요.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은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 충만했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는 마귀에 충만해서 마귀에 홀려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 돼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뭐 했다고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이다. 성령님은 무슨 바람이다. 성령님은 비다. 성령님은 불이다. 뭐 이렇게 그냥 어떤 그 현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뒤에 보면은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시대죠.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마음을 잘못 먹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는데 마귀 충만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생각에 충만해서 그냥 자기 거 다 챙겨놓고 나머지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흉내를 낸 것이죠. 그는 관리자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스캔하십니다. 네. 우리 마음을 그냥 딱 한번 스캔하면 다 나와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는 것이 그냥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 돼요. 집에 얼마 남겨놓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 차라리 그렇게 말했으면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도 다 아주 대낮처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게 안 되면은 심판날에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가 뭐였다고요?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죄가 뭐였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죠. 하나님을 속인 죄죠. 그게 무슨 죄예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얼마나 애써서 벌었는데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이게 마귀가 지은 죄입니다. 이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거짓말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도둑질 한 번 했는데, 하나님 거 내가 도둑질 한 번 했는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경우는요, 간증하는데도 뭐 남의 간증을 훔쳐다 한다든지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것도요 간증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심지어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거짓이죠. 예. 그것도 성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말 순결하고 정직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그 본질이 담겨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왔죠? 그 안에 삽비라가 왔어요. 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대들이 판 값이 이것뿐이요? 예, 그것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내외께서 왜 공모를 해가지고 주님의 영을 시험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죠. 근데 그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여자가, 그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져서 숨진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부부가 함께할 때 어떻게 함께해야 돼? 부부가 함께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갔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걸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부가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어쨌든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였어. 그런데 부부가 함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베드로에게만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기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먼저 누가 두려워했어요? 온 교회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 물론 성도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 앞에 다 굴복하게 됐고 두려워 떨게 돼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리고 회복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권능 있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죠? 교회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에요. 네.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우리 모든 삶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성경의 복음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부분적으로 전하거나 왜곡되게 전하거나 온전히 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였어요. 한 마음이 돼서 모였어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모이면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잡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말씀을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감히 끼어들지 못해요. 감히. 그만큼 교회가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끼어들지 못하면서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늘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로 나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형제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니까 정말 성령의 교회를 회복되니까 잘 나갈 때도요, 순간적으로 그냥 훅 갈 수 있습니다.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어느 한순간 훅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회복하니까 이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혹시 그 그림자가 딱 닿으면은 나을까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손수건 가지고도 그냥 손수건이 딱 던졌는데 그거 만진 사람 낫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에 있고 그 권능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 낫고 악한 영들 떠나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요, 악한 영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담해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정신과 약 먹어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이름 앞에 그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굴복할 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축사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물론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 지지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모두가 다 그 들고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면은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이 시기심이 가득 찹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다 먹고 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자기의 왕국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라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열심. 잘못된 열심, 왜곡된 열심. 그 열심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 모조리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 뭐로 나타나요? 시기심으로 나타나요. 시기심. 이런 잘못된 열심은 떠나갈지어다. 바로잡힐지어다. 이 시기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박해의 원인이 뭐예요? 핍박의 원인이 시기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혀요. 정말 힘들게 해요. 질서를 떠나서 열심을 내면요, 교회가 분열이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도들 어떻게 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 사두개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히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활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래서 사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 밤에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문을 열었어요. 슬그머니 빼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있죠.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언의 성취를 전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피 흘리신 것과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 하늘에 오르신 것과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것과 주님 되신 것을 남김없이 전하는 거죠.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도 부족한데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얘기.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새벽에도 가서 그거 남김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갔습니까? 부활 증거하니까 감옥에 가두네, 이러다 죽겠네. 어디 숨었습니까? 제자들은 핍박을 하든 매를 때리든 감옥에 가두든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신가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축될 때는 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것이 진동했고 그래서 성령님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 속에 던져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톱으로 켰다는 거예요. 반쪽으로. 토막토막 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갈수록 교회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더 좋은 상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또 됐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더 예배 드리기 어렵고요. 점점 더 핍박을 받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공원에 가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이 와서 딱 중단시키더라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밖에 사는데도. 예.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 받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정말 남김없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죠? 여기 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피값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지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물론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잘 존중해야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교회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 그냥 성도들이 교회에서 밥 먹으면 되는데 성경을 펴면 안 된대요. 식당에서 밥 먹고 대학생들이 책 내놓고 스터디하면 괜찮아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네. 이게요,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일단 마귀가 자기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교회.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교회는 도저히 하나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때려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때려잡아야 돼요. 교회를. 네. 동성애 옹호법은 그게 올바른 법입니까? 차별금지법이요.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동성애 옹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했다가 지금 고발당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벌써. 예. 자, 3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딱 나와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분을 높이셔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요. 성령의 교회로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왔습니까? 33절 보세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이 격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어렵게 벌금 내고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줄 아십니까? 네. 지금 시대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무장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를 단단히 무장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스승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십이고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학자였고 교수였고 아주 정말 대표자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다행히 그 제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잘 타일러 가지고 제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너희들은 없앨 수 없다. 옳은 말이죠. 하나님께 나온 것을 누가 없앱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했죠.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국가든 정부든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사도들을 불러다가 엄청 때려가지고 완전히 반 죽여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줬어요. 얘들이 싫어하는 게 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불러놨다. 우리 어떡하지? 두려워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냐?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느냐? 이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리에 차서 실망스러워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내 이름으로 내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전 세계에 미움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다 보상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였다. 이렇게 5장이 마무리가 되죠. 할렐루야. 어느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에서 일상,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그냥 일상의 삶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쉬지 않고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오면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니, 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게 분명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 분명하구나. 우리가 기뻐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가르치고 하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날마다 성전에서 또 회당에 다니시면서 이 집 저 집 마을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가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그 다음 뭐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뭐 하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권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모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이제 다시 오실 것과 심판하실 것과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남김없이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금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깁니다. 감사하게 여깁니다.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속성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부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